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한 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 입술과 저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잘 아버지 전달되어서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들과 그리고 요즘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며칠 전에 그 비전 가운데서 요즘에 지금 주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케를 든 신부와 신랑이 스포츠카를 타고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요즘에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비전 가운데서 그 한 신부가 부케를 들고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그 면사포를 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그 신랑과 함께 그 스포츠카를 타고서 그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비전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전을 요즘에 반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께서 그 3차 대전 임박이라는 그 문장을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3차 대전 임박이라는 문장을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3차 대전에 관한 비전은 지난달 9월 마지막 주에 주님께서 비전 가운데에 그 글씨를 통해서 3차 대전이라는 그 글씨를 그 비전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주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비전 가운데서 저는 그 전투기에서 그 수류탄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기들을 보았고 그 전투기들에서 그 수류탄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미사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았는데 그 글씨는 바로 3차 대전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주님께서
3차 대전 임박이라는 그 문장을 3번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그것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좀 넘어서 그 속보가 뜬 것을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보에 그 한미일 삼축 체제에 대해서 그 속보가 떴는데, 이 한미일 삼축 체제가 그 북한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뜬 것을 제가 그 인터넷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지난 밤에 120발이나 되는 그 포를 그 쏘았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170발에 해당되는 그 포와 함께 미사일도 발사했다라는 그 뉴스를 오늘 오전에 그 속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7일부터 28일까지 이러한 북한의 그 핵 도발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가 그 훈련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호국 훈련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일부 참여한다라는 그 소식이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밤에도 지금 북한이 지금 포를 170발이나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용기가 출격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지금 오늘 오전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축 체제로 어떠한 그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속보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작년에 저희 큰애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작년 그 여름방학 때 작년 7월, 8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큰애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핵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애 친구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미국과 일본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애가 그 미국과 일본 연합군에 자기가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영상과 댓글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 한미일 이 연합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약으로 그렇게 그 토론하는 모습을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접하고서 그 아들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지금 뉴스가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체제로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한미일 이 삼축 체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축 체제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맞서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작년 여름에 저희 큰아에게 이것에 관한 꿈을 주셨고 지금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구절이 이렇게 그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비전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이나 그 비전을 분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이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지금 악한 세상이 이 세상 일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우리 안에 항상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그 등잔대에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등잔대에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는 내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산자다. 내가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죽음과 시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다.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 등잔대가 그 신부를 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야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야의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등잔대가 바로 예수야의 신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잔대에 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금 등잔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금 등잔대를 순금 하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금은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하나님께 그 예물을 세 가지를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순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은 바로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 하나님께 그 금을 바친 이유는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향과 모략도 바쳤는데 이때 유향은 그 성전에서 그 향을 피우는 어떤 대제사장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고 모략은 그 시신에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재료로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죽음과 그 썩지 않는 몸, 바로 부활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이때 황금은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고 유향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고 모략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전을 밝히는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등잔대를 순금 하나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바로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히브리어에서
1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1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그 단어는 그 히브리어 첫 번째 그 알파벳, 그 알레프라는 그 알파벳인데, 이 알레프라는 이 알파벳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하나로 쳐서 그 등잔대를 만들라는 이 말씀은 순금 하나는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들겨서 그 등잔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신 것처럼 신부들도 이 세상에서 혹독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금 등잔대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 주님께서 그 양 옆에서 세 개의 가지가 나오도록, 왼쪽에서 3가지, 오른쪽에서 3가지가 나오도록 해서 그 6가지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그 3개씩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는 두들겨서 그 골격과 가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은 등잔대로부터 연결되어야 한다. 6가지가 그 옆에서 나온다. 등잔대의 3가지는 한쪽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는 다른 쪽에서 나온다. 한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다음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모두가 그와 같다. 그리고 등잔대에는 4개의 잔이 있다. 꽃받침들과 꽃들은 아몬드 꽃 모양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는 그 가운데에 하나의 굵은 그 대가 있습니다. 촛대처럼. 그리고 그 양옆으로 왼쪽에 3가지를 만들고 오른쪽에 3개의 가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3줄기마다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만드는데 3개씩 만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각 줄기가 그 6개의 줄기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 18개의 아몬드 꽃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가운데 있는 등잔대에는 그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4개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에 총 22개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라는 수에도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그 2라는 수는 바로 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라는 수에 그 2라는 수에 그 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등잔 때에 아몬드 그 꽃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드의 그 히브리어는 바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이고 그런데 이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깨다, 깨우다, 망을 보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금 등잔대에 아몬드 꽃으로 장식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신부들은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그 넉넉히 준비한 상태였고 그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덜이 왔기 때문에 신부들이 이렇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열처녀가 모두 깨어나는데 그 중에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그 5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그런데 이 올리브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2-3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등잔에 불을 밝히는데 이 등잔대에서 이 등잔에 불을 밝히는데 쓰이는 그 용도로 이 올리브유가 사용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어떤 제단과 그 성전에 있는 어떤 기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도 이 올리브유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올리브유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이 등잔불에 사용이 되고 또한 그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한 그 성전에 어떠한 제단이나 그 모든 어떤 기구들을 거룩하게 그 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 올리브유는 바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에 관련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감람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이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람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올리브유를 뜻하고 올리브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 아주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그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라는 이 곳이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곳이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이고,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올리브산에서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그 고통스럽게 그 기름을 짜내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찌어낸 올리브유, 그 주님께서 이 등잔에 사용되는 이 기름을 올리브를 찌어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찌은 올리브로 순결한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등잔에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찌어진 그 올리브로 만들어진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깨끗한 기름을 그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리고 왕과 제사장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깨끗한 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올리브 그 기름을 주님께서 얻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그 올리브 열매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올리브 열매가 찌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써 이 깨끗하고 거룩한 기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 깨끗한 이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올리브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얻어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올리브유를 통해서,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기름,
그 거룩한 올리브 기름을 통해 그 기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그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왕과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올리브유로 그 거룩한 기름으로 그 성전의 제단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성전인 우리 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를 뜻하고 이 올리브유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찌으시고 그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올리브산에 자주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에 그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이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리브 열매와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짜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그 거룩한 기름을 짜내심으로써 그 거룩한 기름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켤 수가 있고 왕과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부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해짐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